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지구촌에 돌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오셨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쫓아서 살아온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멀어진다. 육체의 목심과 멀어진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의 영적인 옷이다.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된 신부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이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삶으로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들의 푯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여 내 육신이 흙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내 영이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며 사는 삶, 그런 삶, 그런 푯대를 가진 삶. 그래서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나의 본향인 거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글로 기록된 성경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죠.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 이웃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지역이 변화될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마 수많은 인생들이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한순간을 지난다 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된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무장한, 사랑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냥 괜히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은 기쁨이 가슴 속에서부터 용솟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에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내 아내가 마시고 내 남편이 마시고 내 자녀들이 마시고 내 이웃이 마시고 친구들이 마시게 해야 되는 거죠. 기쁨의 샘물을 마심으로 서로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피스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평화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한 70억이 넘어 80억이 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 다 물어보면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던 게 뭐냐면 파괴와 고통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분명히 평화를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해요. 화평을 얘기해요. 그걸 원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서약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보면 고통이고 절망이고 파괴고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내 속에서도 나를 망가뜨리는 내 마음의 다른 악함이 선한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쟁이에요. 세상은 화해를 말하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그걸 결코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4개월이 넘도록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 연료에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된 모습, 그 죄악 때문에 인간 속에 싹 타오르는 욕망, 쾌락, 이기주의, 이런 달콤한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자꾸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화평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작은 부분인 내 교회, 내 가정, 내 일터에서부터 그것을 실천에 옮길까 하는 그러한 갈등이, 고민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의 완전성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상호 간의 관계, 그걸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입에 달고 산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어진 관계에서의 회복, 깨어진 관계에서의 붙여짐, 그래서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중간에 막힌,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고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들과의 회복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십자가의 주임으로 말미암아 오픈돼 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완전함입니다. 해답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너와 나와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걸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 그게 어우러지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둘러보죠. 어제까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보세요. 우선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옆으로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주님 주신 힘을 얻어서 무장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 한 발자국, 내 신발 사이즈만큼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관계의 거리가 그렇게 조금씩 좁혀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도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걸음을 통해 교회가 단단해지고 가정이 단단해지고 이 사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피스메이커라 그럽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 그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걸 실천에 옮겨 걸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농부와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주현대 몇 분이 이 뒤에 밭에다가 농사를 매년 짓는데 올해는 이만한,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만한 짐승 하나가 이렇게 굴을 파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교육관으로 뒤로 들어가는 그 휠체어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아스팔트하고 그 나무 사이에 굴을 팠는데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이 어디서 새는 줄 알고, 물이 새갖고 싱크홀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놈이 판 거예요. 이만큼 파놨어요. 굉장히 깊게 파놨어요. 그리고는 밭에 심어 놓으면 다 잘라 먹었어요. 가보세요. 밭이 올해는 황해요. 관리 안 한 게 아니에요. 갖다 심고 또 심고 또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덫을 놨어요. 이놈이 듣는 거 아닌가? 듣고 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만한 덫을 놨어요. 그거 갖다 심고,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땀 흘리고 힘쓰고 했어야 돼요. 오늘 아침도 우리 김동희 집사님 밭에, 고추밭에 풀 다 뽑았어요. 지저분한 거. 모기가 무니까 얼굴에다가 망사 쓰고,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갔는지 오늘 안 보이길래
망사 쓰고 그 풀 뽑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관리하고 다듬고 물을 주고 하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열매를 맺냐면 평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해의 열매.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내죠. 인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인내를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웃음을 참고, 방귀를 참고, 욕구를 참고, 화를 참는 참을 인자에다가 손실인 걸 참고, 더위를 참고, 고통을 참고, 모욕을 참아내는 견딜 내자가 합쳐진 거예요. 인내, 참을인, 견딜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을 종합해 보면 인내라는 것은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나 수염을 생으로 뽑아내는 굴욕적인 모욕을 참아내고 견뎌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인내를 몸에 달고 사셨어요. 인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도 너무 길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말씀을 보면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오래 참음의 덕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쉬우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될 것이고, 이게 쉽다면 지금 세상은 정말 멋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인내의 삶이란 주님의 삶이고 신앙인들이 바라보고 쫓아야 될 목표예요.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자세고, 그래서 인내의 반대는 분노와 증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19절에 시작하는 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 썩어질 일, 파괴되고 망하게 하는 일 속에 분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반대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뭐 육신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나머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는 그 귀를 붙여주셔요.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삶이 나를 거칠게 만들어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양보하면 돼요. 내 자존심을 양보하고 내 스타일을 양보하고 내 타고난 DNA를 양보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담고 기도를 담고 나를 조심해서 내 의지와 내 자존심을 내가 좀 체크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자꾸 점검해가는 그러한 나의 힘이 필요한 거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내 안에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어둠과 악이 나를 자꾸 젖먹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그냥 용납하느냐, 아니면 빛과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잡아 들어오느냐, 나를 주장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놓고 고민하면서 내가 어느 쪽 편에 들 것이냐, 어느 쪽 편에 내가 내 손을 들 것이냐, 그건 내 의지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그것이 나를 자꾸 이기게끔, 나의 다른 마음을 이기게끔. 여러분, 인간은 정말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왜? 신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존재예요. 지금 방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막 환희 속에 쌓여 있다가도 단 한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점과 같은 한 부분이 내 자존심을 탁 건들면요, 그 크던 마음이, 그 크던 기쁨이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겹쳐서 세상의 욕망이 싹 지나가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인간은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너 자신을 늘 다듬으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32절 그 앞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는 빛을 받기 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빛을 받기 전과 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뭐냐면, 이 빛은 주님이에요. 내가 빛을 받기 전에는 주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내 맘대로 분내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문제없이 했어요. 그래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빛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진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면 내 죄가 사라져요. 씻어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 속에는 이제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자, 빛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났더니 고난의 큰 싸움이 다가온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제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방식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말씀해 보니까 이건 아니네, 잘못됐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서 상처가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고 그 고름을 치료하려고 알코올을 바르고 약을 바르니까 쓰리고 아프고 낫는 거예요. 낫기 시작하면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참은 것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지 못하고 확 나가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복음을 전하며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큰 싸움이라는 것을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다.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그런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사도 바울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철저해서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죽은 자예요. 예수는 거짓된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은 저 가짜라는 거죠. 저 교회는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게끔 만드는 선동하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돋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한 태양빛을 보고 앞은 보이지 않던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바뀌어요. 바뀌지만 그 안에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그 유혹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때로는 몽둥이질을 하고 때로는 가만히 둘둘 말아서 막 매질을 해서 성막 갖다 버려버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취급을 받아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입니다. 근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 일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때문에 그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걸 기쁘게 여겼어요. 왜? 영원한 나라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 버리고 피 흘려서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재산 다 뺏기고 그 좋은 집 다 뺏기고, 예수 믿는다고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백해요. 십자가 나무에 똘똘 묶여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해요. 사지가 찢겨나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걸 인내했다는 거,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삶. 그래서 그 길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도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든다면 그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오래 참음이 쉽지 않아요. 인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수술 여러 번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코 골고 펑펑 잤어요. 내가 코 골고 잤는지는 나중에서야 아내에게 들었으니까 알지요.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만큼 인내하면서 주님을 만났는지, 저 사람이 얼마만큼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몰라요. 훈이 형제가, 우리 황동정 황숙 권사님 아들 훈이 형제가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지만 교회에 선물로 세 권을 보내왔는데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제가 지난주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책을 받아가지고 앞에 조금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글 속에, 이분의 이야기 속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암투병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쓰는 걸음이 돼야 돼요.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게 더딜지 모르지만, 남들 볼 때에는 손가락질 할 정도로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주님 내게 그 싸움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기업.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 안에 담고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